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시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오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자,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자,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자,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며 고백합시다. 나는 걸작품. 서로 옆 사람 바라봅시다.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자, 한번 더 갑시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작품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자,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것을. 자, 이 시간 함께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시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사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자, 우리 시간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시 한번 앞에 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의 크심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뜻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여간 나를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매주 금요기도회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주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며 무뎌지고 무덤덤한 우리의 심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 하여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주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바 저희 믿음이 이를 따라가는 반쪽짜리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지상사명인 선교와 구제사역에 힘을 다하는 남북 공동체가 되게 한마음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강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남부재단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남부 공동체가 나갈 미래의 비전과 변화와 혁신을 꿈꾸게 하심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 복음화에 크게 쓰일 남부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옵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 되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지혜의 영성을 갑절히 더하여 충만케 하옵시며 모세에게 임한 능력의 지팡이가 목사님에게도 크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민자 권사님을 간증자로 세워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도 간증자의 믿음을 본을 받아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서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사오매 오늘 기도회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룩한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는 간증 집회 내가 만난 하나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간증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춥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 예, 우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예, 내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좀 연세 많으신 이제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 젊으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아닌 또 이제 여자 성도님의 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증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짧게 이제 특주 하나 하시고 간증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는 십자가 밑으로 숨겨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7월 개인기도 4기에 출석하면서 기도 제목 14가지를 전도사님께 보낸 것이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서 7가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남부전원교회에 2002년 4월 6일에 저의 가족이 등록하여 21년이 되었지만 교회에는 거의 주일 예배만 지키는 신앙이어서 교회의 형편과 교인들은 구역 식구와 주변에 가까운 성도 외에는 교제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 이런 자리가 너무 부담이고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62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를 계획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주일학교와 어른 대예배를 참석하며 신앙을 쌓아갔고,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원불교 학교를 다니는데 이론의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는 원불교를 월요일 첫 시간마다 배웠지만 주님은 저에게 더욱 강한 신앙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의 가족은 엄마, 아버지를 비롯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생 선생님이 CCC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CCC맨이 되고 싶어서 엄마에게 대학 입학금만 대주면 제가 알아서 다니겠다고 졸라가지고 CCC맨이 되어서 학교 공부보다는 CCC 활동에 집중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저게 이리에서 익산에서부터 전주까지 CCC 그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걸어 뛰고 걷고 해서 그렇게 구국 순례단인가 뭐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보다 더 일찍 캠퍼스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율동순장과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어디 변산해수욕장에 우리 같은 CCC맨들이 같이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서 지금 찬양 율동하는 게 저예요. 율동순장으로 순원들을 키우다가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CCC맨일 때 여수애양원에 자주 견학 및 기도 모임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수애양원에서 저한테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기로 하고 짐을 싸서
여수 애양원으로 가서 나 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 저 나오는 사진은 그 뒷부분에 나 환자들 그 이렇게 뭐라 그러지? 눈 시력을 다 잃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까만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인데 그 하모니카 단들이에요. 그 보통 저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 하모니카 모임을 가져서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셔요. 근데 막 네 파트로 막 같이 이렇게 막 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계신 분들은 성가대원들하고 또 거기 교회 권사님들이랑 같이 제가 찬양을 불렀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양원에 갈 때 저희 집 상황은 아버지 환갑잔치를 집에서 치른 다음 날 부모님께 아주 좋은 곳에 취직이 되어서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여수행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지내다가 엄마께 안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를 보낸 지 열흘 정도 됐을 때 비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내리던 날 엄마와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여수 애양원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오셔서 어찌 된 일이냐고 엄마께 물었죠. 엄마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이상한 곳에서 살더랍니다. 그곳 사람들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보여 꿈을 깼는데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어 아버지와 무작정 이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방금 전에 기차가 떠나버려 역 광장에서 빗속에 이제 두 분이 서성이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그 주소까지 모셔다 주겠다며 타라고 하셔서 비는 오지 빨리 딸에게는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택시를 타고 여수까지 달려오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애양원 총무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 지금 저희 부모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절대 밖으로 나오시지 말고 집에 꼭 계시라는 방송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애양원은 방송이 밖으로 안 나와요. 집 안에 각각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 스피커로 집 안에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어도 그런 내용을 모르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애양원 교회와 손양원 목사님 묘소를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 안심을 시켜드린 다음 여수 오동도로 모시고 가서 관광을 시켜드리고 여수역에 가서 기차로 집에까지 가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한덕규 집사를 만나 결혼하고 남편이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오려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집에 있기를 원해서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을 낳아 재미있게 살았는데 남편의 회사는 거의 3년마다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이 19년 회사를 다니는 동안 13번을 이사를 했고 저는 이사하는 곳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한덕규 집사가 44살 44세에 19년 다니던 회사를 명퇴하고 1년 가까이 쉬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의 무직이 1년 가까이 되니 초조해지고 무슨 일이든 하길 원했는데
충남 아산에 있는 아주 작은 택배 사무실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 부부는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 30분에 퇴근해 집에 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늘 감사했습니다. 주일만은 온전히 쉬어서 예배에 참석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송탄에서 아산으로 출퇴근하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아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던 제가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매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이 되었고 뱃속의 아이만 빼고 모두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 일을 함께 하면서 남편은 4번의 큰 수술을 했고 저는 직업병으로 어깨와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일하는 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이 회사를 접겠다는 결정을 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여 19년 동안 일하던 회사를 정리하니 공교롭게도 직장생활 19년, 회사생활 19년, 38년의 경제활동을 모두 접고 집에서 아픈 몸을 치료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은퇴를 하고 집중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치료하던 중 여러 가지 가정 문제와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일을 접은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염려와 걱정이 저를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잠을 못 자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또 무기력증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꾸 눕고만 싶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려면 30-40분을 고속도로처럼 달려서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운전을 할 자신이 없어 20년 섬기던 성가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일에 성가대에 제 자리가 비어있고 대원들께서 왜 성가대 안 왔느냐, 빨리 와서 찬양대 같이 하자, 찬양해라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스스로 이런저런 변명을 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도 엄청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옆자리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설사를 계속해서 해서 대장암이 온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며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암이 금방 생기냐고 검사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몸이 아픈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병원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갑상선 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순환기내과, 류마티스과, 신경과를 다니면서 검사하고
검사해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프다는 말만 하면 남편은 병원으로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을 병원에 다니면서 잠을 못 자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양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같은 구역 권사님이 전주 한의원을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약을 지어와서 먹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운은 없고 한 재를 더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더 악화되고 아파서 몇 봉지 먹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가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임직자 피택, 권사 피택을 광고할 때 저희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지원서를 내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안 돼요 그랬죠. 나같이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자가 어떻게 권사가 되느냐며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장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꼭 지원하라고. 저는 수요 예배도 못 가는데요. 어떻게 권사가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회에 제가 저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러면서도 지원서는 제 스스로 가져와서 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원서 마감 2주 전에 안내 집사님으로부터 지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기만 했지 쓰질 못하고 한 주, 2주가 지나갔습니다. 지원서 마감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올라오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 같이 올라오는데 지원서 냈느냐고 물으셔서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될 만한 사람이 안 내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서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쓰고 그냥 본당으로 들어와서 오는 저를 본 또 다른 안내 권사님께서 지원서를 주시면서 빨리 써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써야 되나 보다 하여 권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니 일단 써서 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가방을 올려놓고 썼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다가 저에게 처음 지원서를 준 집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써왔냐며 가방을 빼앗다시피 하여 가방 속에서 지원서를 가져다가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는 들어갔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과연 나 같은 주일에만 드리는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권사의 자격이 있나? 밤새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 권사 피택은 되었고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암송해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들어도 염려와 걱정은 가시지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고
계속 뛰어서 몸은 여기저기 더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상담하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정신의학과에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원을 간다는 것이 저에게 납득이 가지 않고 정신병원이라는 그 나쁜 선입견이 다가와 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소견서를 써준다고 예약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갔는데 2달 후에나 예약이 된다며 두 달 후에 예약을 하라고 하셔서 제 생각할 때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12월이 왔습니다. 나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지금도 앓고 있고 정신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 방으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3반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 또한 제 방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10m 이내가 큰 4차선 도로인데 깊은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이라니 하는 후폭풍이 내 머릿속을 감돌아 말씀으로 이겨내보려고 말씀을 외우고 밤새 기독방송을 켜놓고 누워 자려 해도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1000번을 외우자 하고 외우고 또 외웠지만 도저히 제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자꾸 자살이 떠올라 죽음의 길을 이길 수가 없고 나쁜 생각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 때 돌아가셨는데 꼭 제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떠올라 제가 천국에 못 갈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남편에게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병원을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2023년 해가 바뀌고
1월 신정이 지나고 1일 신정이 지나고 정신병원에서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아 먹기를 시작했고, 교회 광고는 2월부터 임직자부들은 과제를 제출하라는 광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과제를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과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남편에게 권사 반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권사 못하겠다고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첫 주 아들 내외가 독일에서 들어왔고 저희 집에서 당분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삭에 전치태반으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갔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첫 권사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 재방송을 보면서 설교를 요약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고 제가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A4 용지를 6장, 7장 버리고 그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과제 내라는 톡이 왔습니다. 식탁에 원고를 펴놓고 설교를 이어폰을 끼고 아무리 요약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써지질 않아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더니 남편과 아들이 도와주겠다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옆에서 응원해주며 제가 써놓은 과제를 읽어보고 수정해주면서 엄마는 권사가 돼야 돼. 그동안 신앙생활로 저희들을 길러주고 저희들을 길러준 것만으로도 권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며 원고를 수정해주고 수정해서 겨우 첫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한결 쉬워지고 그때부터 저의 우울증은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피택자 말씀 요약 과제는 정말 모든 약 중에 약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믿음이 새롭게 되며 정리하면서 말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영과 육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권사가 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을 요약하며 직접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전도단에 꼭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전도단이 시작되었고 열심히 활동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노방전도가 기도하며 걷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깊이 깨닫고 나를 주님의 손에 다 맡기기로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신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3월 말에는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하고 약을 한 달분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됨을 남편에게 선포하고 마지막 상담은 저 혼자 가기로 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을 끊었습니다. 4월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고 저의 삶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갔습니다. 아산에서 산 지 20년이 되었어도 동네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고 농협 산악회에 등록해서 한 달에 한 번 등산도 가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빅택자 임직식을 위해 기도했고 저도 권사 임직식을 위해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날에는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임을 느끼며 순조롭게 제 능력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권사 임직식 날에는 저의 인생의 가장 멋진 천국 잔치를 교회에서 치르고 입으로 처음으로 저의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저의 아들과 며느리, 사위와 딸, 손자, 손녀 모두 함께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감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를 권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임직패를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임직패를 목사님께서 만들자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신입 권사님들이 안 만드셨어요. 한 3분만, 딱 3분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제가 저희 그 손자, 손녀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이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상 디자이너를 동네에서 만나게 하시고 외출복, 평상복, 작업복 할 것 없이 나의 수준으로는 입어볼 수 없는 의상으로 입히셨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간증 자리에 나온다고 새로 만든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30대부터 배우다만 바이올린을 55세에 다시 가르치셔서 유튜브에 미숙하지만 여러 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옷을 만드시는 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너무 예뻐서 자꾸 옷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대요. 또 바이올린 선생님은 악기로 찬양하자고 하시면서 너무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먹어가지고 늦게 하니 손도 안 돌아가는데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연주도 선생님께서 2주 전에 꼭 하라고, 응? 간증 전에 꼭 연주를 하면 더 은혜롭고 또 제가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적극적으로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또 나름 멋지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여름 휴가 때 학교에 다닐 때 캠퍼스 부부인 오빠가 생사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영광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원불교 교무 아들이며 중직에 있는 분들인데도 저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속에서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시편 120편 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에게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간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좀 이렇게 그 투박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각자 각자의 삶 속에 아마 만나 주신 하나님 있을 거예요.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또 권사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만 꽤 많거든요. 꽤 많고 우리 또 자녀들도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이 시간 다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여러분들 삶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삶 지금까지 쉽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셨어요.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은혜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이 70이든 60이든 50이든 40이든 혹은 90 그 이상이든 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만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심령이 상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더 감사하면서 상한 마음이 떠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이 치료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날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 외로움에, 괴로움에, 우울증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께 찾아간 지금처럼 주여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주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한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그 어떤 것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주님 뜨겁게 내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주님 부모님 가운데, 아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여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신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여러 마음들, 갈라진 여러 마음들 하나님한테 모아주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치유의 능력이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힘과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 많은 영혼들 속에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아버지 내 찬양을 영원히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상한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에 병든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만 우리 말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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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로움에 우울증에 주님 앞에 괴로움에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것이 그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에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난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삶 속에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의 인생 속에, 내 사랑하는 남편의 삶 가운데 주여 옥소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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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찬의 기쁨을, 그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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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많은 우리 하나들 가운데서도